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단어 하나하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실제 사례가 중풍병자가 낫는 일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각촌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병을 이제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과 병 고침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패턴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낫는 것이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 가가지고 그냥 머리 들이밀고 낫게 해달라고 하면은 낫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하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막 지나가기만 해도 막 낫고 막 그러잖아요. 막 가지고 막 손수건이라도 닿으면 나을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몰려들고 막 그런 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그렇게 해서라도 낫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긴 한데, 병에 고치는 거에 이게 이제 누가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병 고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봤을 텐데, 그때 늘 예수께서 가르치시더라 이런 걸 본 거죠. 말씀이 먼저 선행됐다는 걸 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낫게 하시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이게 내 행동이 중요하다,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누가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구나 라는 거 봅니다. 딴 데서는 이제 예수님의 철학적인 가르침이 쭉 나오고, 신학적이든 철학적이든 하여튼 가르침이 쭉 나오고, 그거에 대한 행동들이 나중에 나오든지 잘 안 나오든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면은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가 바로바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고자 했는데 무리가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기와를 벗겼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도 기와 쓰나? 유대인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와가 아니라 유대인들 집의 지붕 구조거든요. 뜯을만 해요. 기와 구조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게 들보입니다. 네 눈에 들보를 재어라. 기와는 아니고 이게 이런 지붕 구조인데, 이거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내달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참남한 말을 하는 또 다 이렇게 당황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이거를 다 교법사들이 와가지고 이단 색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됐지 않습니까?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새로운 말을 전하자가 있는데, 뭐야 하면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딱 걸린 거죠. 그럴 줄 알았어. 죄사함을 받다니. 죄사함을 네가 뭔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의논하는 거 아시고 대답하여서 가라사대 네 마음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말이 쉽습니다.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쉽지, 누워있는 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으니라 이상한 얘기거든요.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셨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일부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심으로써 중풍병자에게 다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원했던 말들,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웠다가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집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걸 행동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점점 강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식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당장에 이 행동이 옳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삭개오 얘기를 쭉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럼 삭개오도 구원받았는데 나를 구원받겠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게 깨닫는 거예요.
사교처럼 구원받으려면 뽕나무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돌감나무냐, 돌뽕나무냐,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쵸?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기를 원하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이 말씀, 여기에서 실질적인 사례가 레위라고 하는 세관을 자기 제자로 삼으시는 게 나오는 거죠. 분명히 위에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교법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세리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 그가 회개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세가대에 앉아가지고 죄 짓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이 레위예요. 얘가 레위 마태입니다. 예, 마태복음에서 마태인데, 그러니까 마태의 부모님은 애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준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 자체를 준 거는 뭐냐면 정말 높은 자의 이름을 준 거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주는 것은 레위 지파의 대표니까. 그래서 너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다 그러면서 레위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레위 율법사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을 엄청나게 인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약의 정통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엘리트 교육을 시키느라고 가장 유행했던 교육인 언어에서도 헬라어를 가르친 거죠. 그리스어를. 그랬더니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똑똑한 교육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세간이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있으니까, 마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야 나도 구원받았는데 너네는 구원 못 받겠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 예수님께서 나도 부르더라. 예. 너네는 왜 불러도 왜 안 가? 나는 불렀을 때 갔는데 너는 왜 안 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딱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돌들로도 얼마든지 구원받게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무조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되냐? 그래서 이 혈통이 뭐가 중요해? 나 레위야, 레위. 근데 나 하나님 버렸던 놈이야. 근데 하나님께 나 부르셨다. 너희도 부르심 받으면 안 돼? 그런 게 마태복음이에요. 야, 동방박사도 예수님 알아보더라. 우리는 왜 못 알아볼까? 그게 마태복음이라서. 그래서 이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무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만 갔던 게 아니에요. 세리의 집에 갔던 적이 더 있었던 거죠. 그게 마태예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 보면은 그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밥 먹고 막 창녀와 밥 먹고 같이 밥 먹는다, 같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리랑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예수님은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면서 얼마나 피해를 받은지 몰라요. 나 예수님 제자야 그러는데 걔가 세상이 다 아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관 안 한 거야. 내가 그래도 걔를 구원해. 그러니까 마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태복음을 써낸 겁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뭐냐면은 판을 깔아놓은 건데, 그 그리스 때부터 쭉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부터 쭉 깔아놓은 판이 뭐냐면은, 선생을 쫓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선생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선생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걸 불러주면은 진짜 땡큐인 거예요, 땡큐. 그래가지고 선생이 제자한테 너 내 제자 되라 그러면은 다 놓고 가는 게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놓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으로 그 선생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제도를 봐야 됩니다. 아무나 부르지도 않았고 선생이 자기 제자를 나는 그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큰 거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꽤나 큰 거예요. 가말리엘이 바울을 이제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이, 우리처럼 내가 어느 교수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내가 그 교수님의 제자야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날 알지도 못해. 그런 거랑 달라요. 정말 그 선생이 제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고, 이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흔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던 게, 디모데 누가를 데리고 다녔던 게, 디모데랑 누가가 쉽게 말하면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급이 되죠. 동역자이면서. 근데 그런 이유가 같이 따라다녀서 그래요. 베드로도 이제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자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가인데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선생이 했던 얘기를 이제 그대로 쓰거든요. 그게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말투가 막 나옵니다. 막 그 강한 말투들, 막 하늘이 찢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표현들 막 이게 왜 나오나 막. 그리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막 그 성격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왜 그런 성격이 어디서 나오냐?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니 막 즉시 막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죠. 누가는 안 그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막 이런 왜 가르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디오빌로 카카에게도 내가 교사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서 살펴서 보고합니다라는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텍스트북을 만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다가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 터진다. 이 묵은 포도주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면 이렇게. 근데 다들 묵은 거를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새 포도주라는 게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고, 묵은 포도주라는 게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을 너네가 더 좋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근데 그 구약의 틀로 나를 받아들이면 터진다. 구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금식 얘기가 나오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니네는 금식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금식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다는 건데, 왜 너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뭐 손님과 같이 있는 자들에게 신랑과 같이 있는 그 친구들한테 너네 금식해라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잔치집 가가지고 금식해. 추석에 가가지고 금식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금식할 때가 오나니 신랑이 뺏기게 된다면은 금식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금식을 할 거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나를 받아들이려면은 그 눈으로 보면 안 돼. 구약으로 보지 마라, 나를. 난 구약보다 더 커.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법사들과 밥 먹으면은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가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막 세리들과 밥 먹고 있고 막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죠. 너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으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냐? 의원은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가 네 눈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판단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판단자이지 심판자이지 누구한테 판단을 받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판단해요. 이거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판단해요. 베드로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거죠.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을 맞추면 안 돼요. 내 뜻을 이러니까 하나님들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이 해줘야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아까 18장에서 그 바리새인이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한테 드림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내가 금식을 하고 막 그러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한테 밀어붙였더니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세리는 어떠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난 죄인으로서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간다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두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내 의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게 되게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사역을 할 때, 유치원부 사역을 할 때 자기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달란트 시장에 와가지고 달란트가 없어. 근데 달란트를 자기 저 갖고 싶대. 그러니까 왜 가져야 돼? 나는 받아야 되니까.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자기의입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가 되면 주지. 아이 그래 교회 잘 못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주지. 그러면 몰래 달란트 몇 달란트 찔러주고 원하는 거 사라 그러지. 없으면은 또 달란트 다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샀는데 집사님들 열심히 떡볶이 해놨는데 떡볶이 아무도 안 사 먹어. 그러면 자 달란트 1달란트씩 다 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자. 그러면 예, 다 집사님 안 그러면 시험 들잖아. 그래가지고 난 그런 게 싫었어. 다 눈치 봐야 되는 게 정말 싫었어. 눈치 다 봐. 자기 의 내세우는 애, 불쌍하게 우는 애, 저기서 막 신발 던지고 있는 애, 막 늦게 다 끝나고 와가지고 울고 있는 애. 왜 벌써 다 끝났냐고. 집사님 떡볶이 만드는데 막 안 사 먹는다고 막 얼굴 찌그러져 있고. 먹어보니까 맛없어. 안 사 먹는 이유를 알겠어. 근데 누가 먹어 이걸. 1달란트도 비싸. 근데 아유,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죠. 한 달란트 없으면 안 돼. 물론 맞는데 찔러도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